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미정 집사님, 심현승 집사님, 무명으로 조찬웅 집사님, 황균환 집사님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의 침입과 공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어 예수 믿고도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주 앞에 정하여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변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를 관계하는 모든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 나올 때도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주의 은총을 받고자 빈 마음으로 왔사오니 우리 가난한 영혼에게 하나님이여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물로 마음을 드린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의 마음이 백부장과 같은 수로보니의 영과 같은 마음이 되어 믿음과 더불어 역사하는 귀한 기회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늘 가까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특별 새벽 집회 기간인데요,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비가 오는 것은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지금 가봤는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뚫고 오셨다니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이게 나온다는 게, 오늘은 조금 더 낫죠? 3일째부터는 이제 적응이 됩니다. 내일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만 잘 견디면 된다, 이런 말이 있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인데, 작심삼일이 우리 주님 앞에 헌신적인 작심삼일.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정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가 복이 되고 변화의 기회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꾸짖고 명령하고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프린트물을 읽으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서 창조주이자 구원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창조일을 행하시고 있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우리 인간은 첫째, 어찌하든지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분에게 나의 문제를 기도로서 간절히 아뢰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복이 되기 때문에 셋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로서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살라는 자유의지로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유의지는 죄짓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말에 순종하라고 주신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세력을 물리치라고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사망으로 역사하는 영계와 자연계의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의하라면, 신구약 성경을 정의하면 전능자예요. 이 전능자를 두 조각 내면은 하나는 창조자, 하나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생각이 있어야 우리의 문제가 풀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 전능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구하지도 않아요. 그분 앞에 엎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왜 전능자라는 걸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맨 처음에 계실 때 이 전능자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자라는 분이 창조 역사를 시작했을 때 그 창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는데 이 창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전능자라는 말과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하나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이 생명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거나 고역할 수 없도록 아예 프로그램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물들은 그 상태로 본능에 의해서 처음부터까지 살아갑니다.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이 갑자기 인간이 들어오면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맞게 하나님이 식물 생명체, 동물 생명체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호수에다가 베스 하나 집어넣는 바람에 그 베스가 토종물고기 다 죽여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잡으면 베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 가장 적합하고 아름답게 그 물고기가 그렇게 자유롭게 꼭대기에 뭔가 하나 있어야 이 개체가 조절이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어줬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왜 거역할 수 있느냐? 이것은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역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자유의지가 있느냐? 올라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 존재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천사와 인간이에요. 이 두 가지 존재만 복종할 수 있고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지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그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선하십니다. 그분이 없을 때 어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빛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분은 항상 빛이에요. 근데 그분이 없으면 어둠이 나타나고 그분이 없을 때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악을 만든 것도 아니고 어둠을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요 악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둠에 딱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악한 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 속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할 수가 있다라는 명령권이 있다는 명령권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명령권을 주의해야 하지 않아요. 내가 자유의지로 내 마음 되지, 내 마음대로 살아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산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꼴이 좋던가요? 그거 아니에요. 잘 지켜보세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너희가 살아갔을 때 너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부모가 잘 알아요. 왜? 어릴 때부터 성품과 부모의 양의 이 규전 형질에다가 이 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장 잘 알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가 거역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것을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고 받고 살 때에 너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은 다 복이요 다 생명인데 우리 인간이니까 무조건 복종 상태로 로봇처럼 지은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선택하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야 이게 복이 되는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자세는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고 나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는 이미 타락해서 지옥 가야 되는 운명이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명령이라 생각하고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이 어디서 이런 놈이 있다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결국에. 왜?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 말씀을 준 것인데 이 말씀이 짜증이 나고 이 말씀이 불편하다. 지옥 가는 겁니다. 미안합니다만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걸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면 이것이 어둠이 자동으로 나와버리고 거역하면 악이 나와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이 순종하는데 그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인간이 하도록 하는 조그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내가 너에게 준 권세를 사용할 게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하라고 했는가, 인간이 해야 될 그 네 번째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나와 하나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나의 문제를 아뢰는 후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고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려면 내 주변의 환경을 조절해야 하며 사탄, 마귀와 그의 쫄깃이린 귀신도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먼저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율법 말씀들은 10계명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이 수록된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하라는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기억이 안 나셨죠? 갑자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계명에서 한 가지, 인간 계명이 한 가지씩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가지는. 그런데 이 명령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놀라운 비밀이 감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주변의 환경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 속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 안에는 우리 주변에 부모가 있고 이웃이 있고 남이 있고 이렇게 주변의 환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분량이 되지도 않는데 다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요, 이 대한민국의 0.00001%에 해당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의 사실. 아무나 말씀을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군데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이 뚜렷이 보여버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자를 확실히 보여버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이 경성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말씀이 잘 없어요. 그저 사탕 발린 말이고 그저 지금 복 받는 말 이런 말만 하고 있지 진짜 내 영혼에 필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인생의 문제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들어보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지금 내 인생에 병이 들었어요. 내 자식이 지금 시험을 쳐야 돼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진짜는 뭐냐면 네 영혼부터 고치라 이렇다고. 네 영혼부터 고치라 이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딱 그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치유가 일어나게 될 때 모든 환경이 점차적으로 하나님 환경으로, 빛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을 위해서 와서 문제만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 문제와 더불어서 끝나는 거예요. 빠이빠이 주님 빠이빠이. 막 주님을 믿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뭐 돈 많이 벌었는데 뭐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갔는데 뭐가 주님이 필요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꺼풀만 딱 뒤집어 보면요 대단한 비밀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뚜껑을 열어서 착착 보여줘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사탕발리처럼 약하게 주님을 어떻게 이용해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믿어가지고 내 인생에 뭐 재미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보이게 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축원합니다. 야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십계명 이야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십계명 이야기도. 십계명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십계명을 보면은 귀찮은 거예요. 왜 이거 하지 말라겠냐? 왜 이건 꼭 지키라고 했냐? 아 이거 힘드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거 주일을 지켜야 되잖아. 왜 이렇게 주일 지키라 해가지고 일요일날 놀도 못 가고 취미생활도 못 하고 낚시도 못 가고 골프도 못 하고 결혼식장도 못 가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만드냐. 나를 아주 귀찮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 번만 딱 뒤집어 보세요. 주일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주일 동안 육신으로 살았는데 하루를 영혼에서 쓰지 않는데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영혼이 영혼을 위한 양식에 대해서 갈구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꺼번만 딱 들어가면 더 좋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또는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에 이 너희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너희들의 영혼을 천국 가게 못 가게 방해하는 요소니까 그 귀신들을 쫓아내라, 이런 말이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고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만 더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노인들이 뒤에 배경이 자리 잡고 있으니 그것을 물리치지 않는 한 너는 우상 숭배할 거고 너는 하나님 못 믿다가 너는 지옥 갈 거다, 그런 말이 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런 영적인 악한 세력이 배후에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와 내 주변, 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 내 이웃 도둑질하지 마, 가늠하지 마,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이웃과의 관계도 다 있다는, 환경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데 나는 내 혼자 뭐 배고프면 되는데 자식들한테 도둑질 한다니까요. 환경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이 환경적인 요소와 이 환경을 또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있잖아요. 이 악한 영들을 조절할 줄 모른다 하면은 결국에 십계명은 나에게 귀찮은 것으로만 항상 다가올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영혼이 보존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이거 하라겠냐 저거 하라겠냐 왜 이건 하지 말라고 했을까, 항상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십계명 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먼저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왜? 너희들이 진정 천국을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도 제어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 사이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적인 요소도 제어해야 되고 악한 영들도 제어하지 않으면 너는 또 무너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신경 쓴 것은 이 배후에 있는 이 문제까지도 주님이 신경 써서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 환경의 문제와 영적 세력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환경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도록 먼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것은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주변의 환경들과 영적 세력을 먼저 처치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조치였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3차나 이기심으로 1차적으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마귀의 쫄깃이는 귀신들을 내어 쫓기 시작하셨고 그들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자연계를 향하여 꾸짖고 명령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주기 전까지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귀가 자신의 부하인 귀신들을 이용하여 인간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러한 사실이 비로소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차적으로는 십자가상에서 마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조치입니다. 이때 마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인간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와 영적인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인간의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과 귀신들을 어떤 방법으로 제압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딱 2가지 방법으로 제어하셨습니다. 첫째는 꾸짖고 명령하는 방법으로, 둘째는 선포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꾸짖고 명령하는 것이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현재 명령하는 것이라 한다면, 선포는 미리 되어질 일을 상상한 다음 그것을 그대로 선언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공생회 할 때요,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사단하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는데 싸워가지고 3대0으로 판정승 하잖아요. 3대0 승리를 합니다. 1차 판정승. 맨 처음에 그리부터 하세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귀신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첫사람 아담이 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간 사이의 문제 아니었다는. 뱀이 슬그머니 들어오더니, 야!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네가 될까봐 그런 거야. 바보야. 너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건데 그걸 모르냐?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내가 받고 다른 환경이 없이 그냥 그것만 있었다 한다면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그런데 주변에 뭐요? 뱀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뱀부터 딱 잡아버렸어요. 왜? 이런 환경이 있으면은 어둠이 계속 동타하기 때문에 뱀짓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율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주신 목적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써도 귀신들 농락해버리고 유혹해서 넘어가 버리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부터요? 귀신부터, 막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부터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느 날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피곤해.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사역하시다가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배에 들어가서 고문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갑자기 돌풍이 나와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뒤집히게 되겠어요. 막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난리였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길래 주무시고, 예수님 인간이셨어요. 왜? 하나님이면 피곤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무시겠어요? 하나님이 피곤하겠어요? 천사는 피곤하지 않아요. 천사는 잠자지 않아요. 영적 존재는 잠자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도 안 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육체만 잘 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무시고 있어요. 육체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인간이라는 거예요. 100%. 그걸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우리 다 죽겠다고 깨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딱 명령을 했더니 잠잠. 우리의 모든 환경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귀신들이 다요, 이 바람을 다 제압하는 것이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환경들을 보면 다 귀신들이 다 그 배후의 세력이 다 있어요.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산 폭발하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전부 다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하나 일어나는 거 모든 게 일어나는 거 다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한 일은 귀신들의 대장을 딱 꺾어버린 겁니다. 1차적으로는 선대형을 이기고 십자가상에서 그를 완전히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뒤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그걸 꺾으실 때 먼저는 당신께서 그 사탄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꺾으셨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결국에 사탄 마귀를 이겼어요. 그리고 죽음으로써 그것을 극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를 꺾고 딱 제압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더라는 거예요. 환경을요 꾸짖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기로 한다. 내가 환경 속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한다면 그 꾸짖음이 필수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떤 대상을 향해 꾸짖고 명령하셨을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꾸짖고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귀신들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둘째는 귀신들과 연관되어 있는 질병을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이요.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있다라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귀신들이 배후에서 조종하기는 환경들을 향하여 꾸짖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다. 왜 예수님은 열병과 바다까지 꾸짖었을까요? 그 배후에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결국 죄짓게 하고 그래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사실 때에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기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꾸짖으라고 하니까 모든 환경을 막 꾸짖으려고 해요. 꾸짖음을 당하는 것을 찬찬히 보면요, 꾸짖음을 받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다. 이런 물건을 꾸짖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왜 안 받는 거예요? 꾸짖음을 들을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꾸짖음을 찬찬히 보세요. 다 영적 존재가 그 배후에 있다니까요. 질병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질병의 역사는 여기 있어요.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배후의 소리를 넘어뜨리라고 하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풍랑을 꾸짖는 것이고, 그러니까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꾸짖는 거예요. 물론 이 꾸짖는 것이 처음 일은 아닙니다. 처음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들을 꾸짖어서 혹시 쫓아냈다 할지라도, 환경들을 제압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진 것을 회개치 아니했다면 다시 와버려요. 도로하면 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무슨 환경이 딱 받쳤다.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어야 돼. 주여, 내가 이걸 잘못해. 뭘 잘못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어야 돼. 내가 지금 뭘 잘못해. 주여, 라고 바로 그때 회개를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는 그 환경을 향하여 명령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은 이 어떤 환경들과 그 다음에 영적 세력들을 향하여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전부 다가 나쁜 환경들을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명령과 선포를 하는 사람의 착각이 뭐냐면
선한 천사들에게도 명령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아시겠죠? 선한 천사들을 향한 선한 일들을 막 일어나도록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의 종이 어떤 기도로서 나가는 것이지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시킵니다. 저 신사도 비냐도 쪽에 가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월간행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우리의 환경에 어려운 환경이 처하면은 그 방해하는 세력이 있겠구나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 환경에 대하여 꾸짖게 될 때 우리의 환경이 점차적으로 빛으로 가득 차는 환경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스스로 저주가 따라오고 질병이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건강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딱 와버려요.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당신만 하시고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그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12제자에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이 위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오는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거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산을 명하여 옮긴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산은 귀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할지라도 가능하다라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꾸짖어야 되는 주님께서 한 번도 산을 움직여서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생명체를 꾸짖었어요. 무화과 나무도 생명체, 다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그 생명은 귀가 다 달렸거든요. 다 귀가 있어요. 그 듣는 귀가 있어요. 친구들이 듣는 귀가 있다니까요. 다 듣는 귀가 있어요. 생명체는 듣는 귀가 있어요. 영적인 이 배우의 영적인 귀신도 다 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환경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귀가 달려도 안 들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시죠. 얼마나 우리 인간이 거였죠. 하나님은 이런 자연계의 피조물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다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죠. 왜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에게 말씀을 들어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들이 내게 오기를 거부하는도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나갑니다. 누가 그렇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명령과 선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구약시대는 어느 누구도 질병이나 귀신을 향해서 그것이 떠나가도록 명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해서 그것이 변화되도록 명령하고 선포한 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러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러한 특권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위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모든 믿는 자들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러한 권세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요약해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가끔씩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자체로도 이것을 직접 사용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걸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 18절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온다. 이 두 가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리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기를 보세요. 우리도 때로는 어떤 것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 하나님은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 다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권세가 없었으나 우리에게 위임해서 하나님 권세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너가 너의 영혼을 침범해서 너를 죄짓게 말 지옥 갈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유혹하는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처리해라, 이렇게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 요놈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데는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단이라고, 귀신을 쫓아내게 한다고 그 사람 지금 완전히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며칠에 한 일이 뭔지를 잘 몰라요. 지금 구약에는 감춰졌으나 우리 신약에서 비로소 구약에 어떤 사람이, 모세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다니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아브라함이 귀신을 그건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감춰진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려면 이것을 지어야 된다는 것으로 비로소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때요? 귀신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이거 지금 영적인 세계에 그냥 무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오늘도 죄짓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그 특별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환경들과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귀신들을 제압하고 그것만 하라고 딱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우리가 계속 우환이 겹칠 때는 분명히 조상 때부터 오는 벌써 우상숭배 저주가 있어요. 빨리 회개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죄 지고 있는 게 있어요.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명령권을 쓰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내 주변에 좋지 않은 환경이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해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의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 주변의 환경을 향하여,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을 향해 꾸짖어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상태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권세를 남용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어디까지나 꾸짖어서 바로잡을 환경과 대상이만 적용해야 하니까 말이죠. 건조입니다. 여기 보세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넘어가면 지가 기고만장해서 지가 뭐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신사도 빈자들 중에 한 사람이 꽉 찼어요. 지가 뭐 하나님처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언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미리 가르쳐 주려고 예언한 거예요. 예언의 본 목적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와서 구속사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자녀된 성령이 네 안에 들어왔으니 너의 지혜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뭘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목적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나 우리는 맨날 휘둘림을 당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겠습니다. 일평생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들을 제압하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쁜 환경들이 계속 있으면 배후의 역사는 놈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꾸짖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온전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크게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마치러 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그 배후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고 귀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얼마나 우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악한 세력들을 내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거기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나만 있는 환경이 아니라 이 악한 마귀가 주변에 역사하는 많은 환경들 속에 살았으나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우리가 당하고 살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이 위임된 권세를 저희들이 사용하여 아버지 환경들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나 가난한 주어들 모든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버지 성범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사용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아버지 그것을 행하였는데 오늘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잘못된 일 있을 때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환경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과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나님 다 내버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제압하며 아버지 그들을 대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 아버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연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지 못해 우리의 눈이 멀어버렸고 우리의 귀가 아버지를 벌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시간 뚫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늘의 은총과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까지 주여 악한 세력들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사오니 위임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시고 명령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이것 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여 천명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들도 귀가 있어 주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거리는, 하나님께 영광거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주님은 배려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단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 없었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령을 보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 자녀인 저희들